상당히 덥죠. 유엔 사무총장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이 지구는 이제 온난화 기후 시대는 지났다. 열대와 기후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하지요. 그래서 저 남극에 있는 얼음도 녹고 북극에 있는 얼음도 녹아요. 그리고 지금은 저 아르헨티나를 비롯해서 호주 그쪽 남쪽이 겨울입니다. 겨울. 여기는 이제 여름인데, 그런데 겨울 온도가 30도가 넘는다 하니까 엄청난 기후 이상 변화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북쪽에 빙하도 녹고 남쪽에 빙하도 녹고 해서 물이 많아지니까 가까운 우리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가 지금 물에 곧 잠겨요. 그래서 수도를 이제 옮기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저 태평양에 적은 섬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물에 완전히 잠기게 돼서 지금 유엔에서 브라질로 보낼 것이냐 몽골로 보낼 것이냐 해가지고 굉장히 의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여러 성도님께서 예배하러 나온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또 목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인을 지루하게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교인을 해서 설교도 지루하게 한다든지 교회 행사도 지루하게 한다든지 어떻든 교인을 지루하게 한 것은 목사가 절대로 용서를 못 받는다 하는데, 오늘 여러분 지루하게 안 해야 될 텐데 걱정됩니다. 네. 우리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물결을 이룬 거예요. 왜냐, 그때 당시 로마의 학정에 시달리고 뭐 굉장히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말씀하시고 희망과 위로와 격려를 주시니까 막 사람들이 말이지요, 막 모여들었지요. 오늘은 심지어 기도하는 데까지 사람들이 뭐 쫓아갔다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오늘은 이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오늘 성경에는 게네사렛 나왔습니다만, 그 갈릴리 바다 이제 근처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혜를 이제 쓰신 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 할 때에, 여러분, 목회자도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아이 콘택을 해야 돼요. 교인들하고 눈이 서로 이렇게 마주쳐야 돼요. 예? 또 교인들도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쳐야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그래도 저쪽에서 고개 숙인 사람이 있어 보니까, 근데 눈이 이렇게 서로 마주쳐야지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말씀하는데 모든 사람들을 보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어부의 배를 빌린 거예요. 배 두 척이 있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나서 허탕을 치고 이제 그물을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배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 하냐면, 내가 이 배 좀 사용하자. 그래서 말씀 전하겠다. 강대상으로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요, 참 거물이에요. 나중에도 이제 수제자도 되고 천국 열쇠도 받았고 위대한 신앙국도 한 사람이지만은, 사람이 몸이 큰 사람은 거인이라고 하지만은 마음이 큰 사람은 거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다 거물이 되십시오. 예, 그래서 이 시몬은 거물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고기 잡으냐고 예를 썼는데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막 피곤이 가겠어요. 예? 뭐 잡혀야 피곤도 하지 않은데 핀 빼니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배 좀 쓰자는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배는 그 어부들에게 생명의 도구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도 못 잡고 스트레스 쌓이고, 그런데 생명의 도구인 배를 달라고 하니까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그 허락하겠습니까?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낯짝도 좋다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거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역시 베드로는 거물이요. 배를 예수님에게 빌려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배를 강대로 삼아서 구름대와 같이 많이 모여온
그 민중들에게 천국 비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볼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때는 마이크도 없었는데 어떻게 말씀 전했습니까 하고 한번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도 말씀이 들리니까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 말씀 딱 전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시몬에게, 야, 또 예수님 그들 행편 다 아시지요. 뭐 고기에 뭐 한 마리도 배에 없다는 걸 아시니까 저 깊은 데다가 그물 한번 던져봐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베드로가 자기 생명의 수단과 같은 배를 예수님에게 쓰시라고 내놨다는 것은 거물다운 마음이지만, 예수님께서 그걸 공짜로 쓰신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바치든 정성을 바치든 기술을 바치든 나의 모든 무엇을 바치든 간에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갚아주실 때 어떻게 갚아주냐? 30배 또는 60배, 100배로 갚아주신 하나님. 예, 하나님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야, 저 깊은 데다가 그물 던져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빈 그물이었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최초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신약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신학을 언약신약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의 약속, 언약신학이라. 그런데 구약은 율법의 언약이고 신약은 은혜의 언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언약신앙에 우리가 충실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에는 순종을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앞에서는 이유가 없어요. 어떤 조건과 여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라고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기가 잡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153마리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어째서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야 깊은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수가요 길가에서 난 게 아니에요. 땅속 깊은 데서 생수가 나온 거예요. 그분 보아가 돌짝밭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태산 깊은 곳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축복을 받고 이 땅에 살면서 형통하게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은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비어 천가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멜세. 뿌리가 깊은 나무는 말이죠. 태풍이 불어와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뿌리 깊은 신앙, 깊은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깊은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 구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두 말씀이 있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두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내가 오늘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들에게 묻는 말씀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에덴 동산을 지어놓고 아담과 하와를 지었지 않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리고 이 에덴에 있는 모든 생명나무는 다 먹지만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지 않아요? 그런데 뱀이 하와를 넘어지게 막 하는 거. 하와는 남자를 넘어지게 만들어서 마침내 뭡니까? 선악과 따먹었죠. 선악과 따먹고 보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냐? 말하자면은 깊은 숲속으로 숨었어요. 여러분, 깊은 숲속에 숨은다고 해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안 계신 것 없이 계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대답 좀 해봐요. 응?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은 거예요. 아담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 물은 거예요. 사람아 여러분에게 지금 물으셔요. 어디에 있느냐? 그건 뭘 말해요? 정체성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이덴티파이, 내 정체성이 뭐냐 말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우리 부모 앞에서, 이웃 앞에서, 내가 직장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거예요. 예수 믿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이 정체성을 물은 거예요 지금. 예? 제가 최근에요 책 한 권 읽으면서 은혜 받은 게 있는데 뭐냐 하면 그 책 제목이 굉장히 도전적이고 충격적이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 당신 크리스찬 맞아? 이게 책 제목입니다. 당신 크리스찬 맞아? 이 책을 누가 썼는가 봤더니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식인이요 지성인이 이어령 씨가 쓴 책이에요. 이어령 씨가 자기 딸을 통하여서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고 지금 예수 믿고 사고 예수를 증거하는데 자기 스스로에게 정체성을 물은 말이에요. 당신 크리스찬 맞냐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크리스찬 맞냐 그 말이에요. 정체성을 지금 묻는 거예요. 예? 예. 제가 이제 팔순이 돼가지고 금년에 이제 바보 목사라는 제목으로 책을 이제 비매품으로 책을 이번에 8월 달에 출판을 합니다. 몇 권 갖다 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보십시오. 비매품이니까 돈 안 내도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책을 이렇게 편집하면서 우리 김지현 목사가 굉장히 수고 많이 했어요. 내 자녀가 사남매가 있는데 아버지한테 글을 한번 써서 주라. 그럼 내가 책에다 넣겠다. 그랬더니 얘들이 다 나름대로 글을 써서 보냈는데 큰아들 양심 목사가 아버지의 눈물이라고 해가지고 써서 보냈어요. 자기가 아버지의 눈물을 2번 봤다. 아버지가 운 것을 2번 봤는데 예? 나는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울었지만 그 애는 2번밖에 안 본 모양이에요. 예. 2번 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목포 유달 제1교회에 있을 때 위암 3기가 걸려갖고 죽기로 내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고침받고 퇴원해서 집에 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고 집사람하고 나가는데 그 애가 마치 화장실 가려고 나오다가 마루에서 마주쳤어요. 그때 내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신앙 아빠가 죽으려다가 살아나서 왔다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걸 그 애가 기억하는 거예요. 2번째 언제 아빠가 우는 것을 봤냐 하면은 그 아들이 이제 신학 공부하고
경기 북로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요. 양평교에서 노예를 하는데. 근데 서울 집에서 제가 집사람이랑 아이들이랑 그 신이랑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그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더래요. 제가. 그러면서 울면서 뭐라 한 거냐. 신아, 그 아버지는 진실한 목사가 아니란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울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도 목회할 때 그 아버지의 눈물을 생각하고 목회한다고 글을 썼어요. 여러분, 당신 목사 맞아? 내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책 제목대로 양태윤, 당신 목사 맞냐고! 내 정체성을 물어봤어요. 내 대답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예, 나 목사 맞아요. 그 말을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묻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는데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 지냈지 않아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니까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죽였지 않아요. 안전범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안 보시겠어요. 하나님 보셨어요. 그래서 4장 9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은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웃의 말씀을 하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사람이 가다 강도 만났는데 제사장도 가버리고 레인도 가버렸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치료해주고 주막에 데려가고 더 돈이 들면 올 때 갚아주겠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으셨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강도 맞는 내 이웃이 누구냐 말이에요, 여러분. 네? 강도 만난 내 이웃이 지금 누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네? 그 이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지금 삽니까? 뭐하고 삽니까? 네? 이 더운 여름에 암병 걸려가지고 숨을 꼴딱거리는 사람들, 우리 이웃도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해가지고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우리 이웃도 있습니다. 다 열거할 수가 없지요. 강도만한 이웃이 우리 주위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는 그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가인아 내 아우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 라이프 아프터 라이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생 후에 생이니까 천국을 말한 것이죠. 그 책에 보면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묻는 것이 꼭 두 가지는 안 받고 누구한테도 묻더랍니다. 하나는 뭐냐? 너는 이 땅에 내가 보내줬는데 사명을 다 했느냐?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전주 성강교회 교인으로서 직분자로서 사명을 다 하고 왔느냐? 그건 모르는 거야. 두 번째 묻는 게 뭐냐면 너는 내 이웃을 사랑했느냐? 이거 물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내 이웃을 사랑했느냐? 이거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음 앞에 어떤 대답을 하시렵니까? 세 번째 물음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이 두 개, 하나님이 앞에 두 개 물었고 예수님 두 개 물은 것인데,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갈리사라 빌립보 지역에 갔습니다.
그때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것은 뭐냐면 헤롯의 아들 빌립이, 가이사는 뭡니까?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위해서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것이 가이사라 빌립보 도시인데, 그런데 거기에는 황제를 위해서 도시를 건설했어요. 황제 숭배, 말하자면 우상이 놓여 있는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최고로 극에 달한 지역이 바로 그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이가 살아났다 합니다. 여러 이야기를.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합니까 지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제 너를 페트라스 베드로라 해라.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하면서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역시 베드로 거물은 거물입니다. 천국 열쇠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관, 신학적으로 그리스도론, 이게 분명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수행 종교예요. 땅에서 하늘로 가는 종교예요. 수행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고행을 하든지 연구를 많이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오겠다. 이게 세상의, 불교도 그렇고 세상의 종교예요. 그래서 현재 시간에서 미래 영혼의 세계로, 시간에서 영혼의 세계로 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 종교예요. 여러분, 종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다신론이 있어요. 다신론은 신이 많은 거예요. 일본이 신이 6,000개예요. 일본 나라. 그 다음에 범신론이 있어요. 범신론은 나무에는 목신, 바다에는 용신, 무슨 바위에는 석신, 모든 것이 신이 있다고 하는 거 믿는 거예요. 그게 범신론이에요. 그러나 가장 위대한 게 유일신론.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사람이 기독교를 잘 믿고 뭐냐면,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그랬죠. 하느님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유일신을 말한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어요. 네? 일본 전부 다 중국은 상제라 하고, 미국 정부는 까드라 하고, 대문자로 써야 그게 하나님이에요. 발음은 똑같아요. 가드. 가위. 일본은 가위. 모든 다. 그런데 우리 한국만이 유일하게 뭡니까? 하느님, 하나님.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유일신을 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교회가 잘 되고 기독교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가 그래서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는 수행하고 고행하고 철학적으로 연구하고 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겠다는데 그렇게 구원이 됩니까? 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어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영원에서 시간으로 내려온 것이,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here, 여기, and now,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내년에 잘하겠습니다. 예? 2년 후에 잘하겠습니다. 아니, 한 달 후에 잘하겠어요. No!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지금 여기예요. 믿습니까? 지금 여기라니까요. 예? 이 우리가 신앙을 분명하니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깊은 신앙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어요. 그 베데스다는요, 1년에 한두 번 물이 끓어오르면 그때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있는지 낫는다고는 전설이 있어요. 전설입니다. 그런데 모든 병자들, 의사가 고치지 못하고 약으로 고치지 못한 병자들은 다 그리 모여온 거예요. 물 끓을 때 들어가려고. 근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니 그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따라서 낫고자 하느냐. 지금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낫고자 합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들 여기 있어요. 낫고자 하냐 지금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합니까? 낫고 싶은데 물이 끓을 때 보는데 누가 나를 거기다가 데려다 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은 뭘 물었냐? 믿음을 물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시험을 주지 않는데 우리를 테스트한 것은 하나뿐입니다.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예,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성경에 보면 딴 건 테스트 안 하세요. 인물이 잘생겼냐면 무슨 좋은 차를 타고 다니냐고 전혀 돈이 많냐 적냐 높은 지위가 있나 이런 거 테스트 전혀 안 하세요.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똑같은 형제 자매인데 단 한 가지 테스트를 하는데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그래서 계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겨 바다를 메운다 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은 네가 믿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을 물어본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우리가 믿음 하지만은 믿음은 네 가지 요소가 있을 때 그 진정한 믿음이에요. 첫째로 뭐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내가 지금 세상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천국에 간다. 확신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뭐냐? 임마누엘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 예.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저는 이번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서 간증입니다. 제 둘째 아들 막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총회 사무실에서 지금 3년 동안 일을 하는데 꽤 유능하게 일을 잘 한다고 해요. 그래서 총무가 만나면 칭찬해주고 그러는데 나는 못마땅하지. 목회를 해야 되는데 무슨 사무를 보냐. 신학을 갔을 때는 목회하러 간 것이지 사무 보러 간 거 아니잖아요. 그때 그 며느리는 또 한 신학대학원에 한대 신학대학원에서 직원으로 있으니까 저거 둘이 뭐 출근했다가 서울서 살고 재밌게 살거든. 그렇게 세월 간 줄 몰라. 그런데 이 부모 마음은 어때요? 목회를 해야 되겠다.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아침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양재신 목사 사명감을 주시옵소서. 목회 사명감을 주셔서 아골골짝 빈들도 복음 들고 가는 목회 사명감을 주시고 목회하게 주시옵소서. 2년 동안 기도했는데 드디어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근데 기도도 잘해야 되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가 청빙받은 교회가 강주 아름다운 교회인데 교인이 6명밖에 없어요. 교인 6명 있는 교회에 아골골짝 빈들 아니요. 내가 뭐 달라고 아골골짝 빈들이를 들먹였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조심스럽게 잘 하시오. 막 무조건 해보면 그대로
민수기에 분명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듣고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참 말 조심해야 하거든. 누에가 입에서 나오는 실로 고추 집을 만든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로 내 인생의 집을 만드니까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좋은 말만 하고 긍정적인 말하고 적극적인 말만 하고 할렐루야. 상대방이 항상 축복만 빌고 믿습니까? 예.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복음의 변화에 확신이 있어야 돼. 복음이 전해진 것은 변화가 온다. 예. 저 미개한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더니 그 말이에요.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안 그렇습니까? 해적 나라에 복음이 전해져서 선진국이 되고, 또 그 악한 사람인데 복음이 들어가더니 선한 사람으로 바꾸어지고, 절망적인 사람이 복음이 들어갔더니 희망적인 사람으로 바꿔지고, 복음은 변화를 가져온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구원의 확신, 임마누엘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복음 변화의 확신,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찾는 자는 만나리라. 할렐루야. 예. 그 깊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깊은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혔더라. 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서 8절에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그래요. 5절에는 선생님이라고 이야기, 예수님을. 그런데 여기서 8절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고기 잡는 경험을 하고는 주여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생이 아니고 주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문화적인 예수를 믿어서는 안 돼요. 예. 정말로 진실한 믿음을 갖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 여러분, 파스칼은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지만 세계적인 천재입니다. 파스칼은. 그래서 그는 수학자예요. 철학자서 중학교 수학책에 보면 뭐가 있냐면 파스칼의 원리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파스칼이 말이지요, 쓴 위대한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빵세라는 책인데, 이 빵세는 파스칼의 일기와 그의 메모를 후대가 모아서 만든 책이 빵세예요. 그 빵세에 보면 정말 파스칼은 30세 때에 그리스도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30세 때 만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은 수학의 하나님도 아니고 철학의 하나님도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렇게 철학을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서성거렸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는 안 나타났는데, 내가 어느 날 무릎 꿇고 제단에서 그리고 주님을 불렀을 때에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안아주셨다. 베드로가 무릎 꿇었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소서. 그러면서 파스칼은 그런 이야기를, 유명한 이야기에서 믿음이 뭐냐?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항상 저는 목회할 때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정치 논리로 세상 논리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신앙 논리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나는 강조하고 강조한 거예요. 뭐든지 신앙 논리로 해야 돼. 가정에서 얘들하고 관계에서든지, 내가 사업을 하는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든지 정치 논리는 안 된다. 신앙 논리로 해야 된다.
그래서 마침내 떠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 뭐라 하냐면, 이제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예수 공동체가 처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요, 우리 참 성강교회, 우리 전주 성강교회를 참 나는 훌륭하게 봅니다, 여러분들. 왜냐? 우리 옛날에 김경선 목사님,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나이는 저보다 많지만 1년 후배로 들어온 분이지만 같이 지냈지만 그분이 정말 우리 전주 성강교회 목회를 잘하신 분이에요. 예. 그분의 열매예요, 지금 사실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쉽지 않았지요. 다가동하고, 예? 여기 만성동하고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줄 알아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할렐루야. 이 공동체 정신이 위대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동체의 하나님이에요. 뭐냐?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예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가 끝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 많잖아요. 어부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무소유의 사람들이요. 두 번째는 때때로 갈릴리 풍당과 싸우기 때문에 종교심이 강해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물을 끌어올리려면 협력과 단체심이 강하다 그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가 많았고 이유가 그것이고, 그래서 예수의 공동체가 성공한 이유가 바로 그가 있는 거예요.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전주 성강교회의 공동체는 위대한 공동체예요. 이 교회의 교인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물은 아까 뭐예요? 그물은 교회를 상징해요.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많더라. 내가 들으니까 중축한다고 아까 공동회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저도 교회를 유달제일교회 군산성악교회 큰 교회 3,000평 넘은 큰 교회를 2개나 지어본 경험이 있어서 이야기합니다만은, 빌딩 이스 메시지예요. 건물 자체가 메시지를 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지나간 사람들이 이 건물을 보고, 아, 저 교회 한번 가고 싶네. 참 교회가 참 멋지네. 여러분, 천주교를 봐보세요. 다 천주교는 적게 크게 짓든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 하나 떼어서 세는 것 뿐인데, 이번에 중축할 때는 돈 좀 들어서라도 인류 말하자면 서울에 설교사한테 좀 부탁해가지고 빌딩 있스 메시지 밖에서 보면, 저기서 아파트에서 보면, 와, 저 교회 한번 가고 싶네 하는 마음을 드는 그런 교회로 좀 만들어 보시오. 아멘은 여기만 나오고 장로님들 아멘 안 하네. 예? 그렇게 만들어 보시오. 예? 예.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말하자면은 그물이 찢어져도 부흥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교회는 어떤 말하자면은 트렌드를 가지고 있느냐? 치유 영성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기 보니까 힐이라고 써져서 힐링이지, 힐링. 응? 가르치고 설교하고 치료한다, 힐링인데, 예. 여러분, 교회는요, 육신의 병든 자가 찾아오나 마음의 병든 자가 찾아오나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찾아오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는 곳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치료받아야 돼요. 이거. 교회 오면 치료받아야 돼요. 전부 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성이에요. 영성. 영성이라면 뭐 어떤 뭐 영적인 뭐 이상한 그걸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정직과 도덕성이 영성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신이시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어요. 투명해요. 하나님에게는 감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목사들은 그림자가 너무 짙어. 한국교회는 너무 그림자가 짙어요. 예? 그림자가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투명해야 돼요. 예? 당회를 하든 재직을 하든, 재직에 하면은 예? 교회 출납부 온본이 제출될 정도로, 당회하면 당회한 결과가 예? 교인들에게 알릴 정도로, 그렇게 말하자면 예? 그 정도 돼야 교회가 그늘이 없는 교회, 예? 예? 그림자가 없는 교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게 영성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영성이란 말이에요. 그 영성, 그 다음에 뭐예요? 공동체 이야기죠. 공동체. 공동체 중요,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20배가 넘는 주위의 아랍 제국들이 이스라엘에게 꼼짝 못해요, 지금. 왜 그런 줄 알아요?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강하기 때문에. 1000만도 안 돼, 한 600만 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그 공동체. 그 공동체 뭐예요? 야훼 하나님, 가정, 교육, 이 세 가지의 힘에 의한 이스라엘의 공동체. 이건 20배가 넘는 아랍 제국들이 주위에 다 있잖아요. 돈도 많고 석유도 많고 무기도 많지만 이스라엘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나라를 보고 지금 참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 핵이요 무엇이고 말이지, 이번에도 보니까 뭐 그런 게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남한에 있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만 되면은 저거 핵 쓰지도 못하고 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참 여야 진영 대결이 돼가지고 밤낮 싸우고 뭐하고 그냥 나 가슴 아파 죽겠어요. 예. 교회 역할을 잘해야 되겠어요. 교회 역할. 교회가 정말 이 사회를 하나 되는 사회, 화해하는 세상으로, 한국교회에 나는 그런 의미에서 큰 책임이 있다고 나는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정말로 강도 만난 이웃을 교회가 끌어안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라오나옵기는 정말로 우리 전주 성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깊은 데로 가는 그물을 내리는 그 깊은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물이 터지는 그럴 정도의 부흥과 성장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그물이 터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우리 전주 성강교회, 우리 가정, 우리 사업, 우리 직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